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년드림에서 태어난 황선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작이라는 말이 가지는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단단함, 그리고 그 결심을 쭉 이어나가기 위한 치열함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것과 시행착오까지도요, 모두가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저 시작을 자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데나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을 하시다가 집중이 잘 안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쁜데 마음이 답답할 때 요 꿀팁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던 거를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넘어져 있던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요. 이전 것들이 지나갈 시간들을 잠깐 줍니다. 자, 너무 바빠도 일단 자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내가 할 거를 딱 보고 시작!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드시죠? 고개가 막 올라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집중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죠. 이것이 시작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이요 계속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수한 시작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시작을 짚고 또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고 전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찔려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요, 그 부끄러운 찔린 마음을 꽁꽁 감쌉니다. 그 겹겹이 쌓여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만듭니다. 예리한 스데반의 논증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소리치면서 그한테 달려들고요,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설교를 끝내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입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도 막혀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일을 겪은 후에 큰 소리로 울며 스데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헬라어를 잘 풀어내면은요,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 끝나지 않았던 그 설교를 듣고도 마음을 돌이켜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더욱 요란하게 일어섭니다. 교회를 잔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각오를 하고요, 예배하던 사람들, 교회 그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했는데 막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마구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다가 가두는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 박해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막 쫓겨가서 도망쳐서 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2번씩이나 갇힌 일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다 갇히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흩어짐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로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심긴 후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서로를 돌보며 살았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맛보아 알게 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믿는 무리가 늘어나고 또 그들을 도울 7집사를 세운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번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잡혀가고 집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일은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힘차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남겨두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가까운 도시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오늘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굉장한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감정보다도요 훨씬 더 깊은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주전 10세기에 이제 하나였던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빵 나눠져요. 그리고 그 옆에 막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로,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요 막 서로가 어우러지게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의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보다도 못한,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쌓여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일이라고 해요. 엄청난 미움, 당연한 증오가 깔려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곳 사마리아로 빌립이 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없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는 일, 이거를 굳이 이 갑자기 흩어져야 되는 상황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굳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빌립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한 마음이 되는 일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또 걷지 못하던 이들이 회복되고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떠올리면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가 가졌던 거를 막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를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선택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결과를 얻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 직접 닿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종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이왕 할 거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려는 그 마음은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는 그 때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띄워주시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풀려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바로 이어서 9절에 그 성에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에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때 막 다 정리돼서 완벽해서 깨끗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 전에도 시몬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의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약간 말하자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인데요 마술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진짜 신기하다, 야, 저 정도면은 저거 하나님 능력 아니야? 하고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간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면 하나님 능력 맞지? 라고 시몬이 말할 때 아니야 하고 반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추앙받고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마리아의 가장 핫한 시몬 곁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왜 안 찾지? 사람들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가 보니 그곳에서 시몬은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던 기술로 놀래키던 그가요, 빌립이 하는 일들을 보고 진짜 놀라게 돼요.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못하는 일인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시몬도 믿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로. 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고요, 그 속에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해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귀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는 게 전해지니까요, 이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보고 직접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사도들은 도착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세례와 성령은요 하나가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로 묶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령이 떨어질 수 없는데, 아직 이라는 단어가 이 낯선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아닌 빌립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교회들의 하나됨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을 남겨두신 겁니다. 사도들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할 때 빌립의 사역 첫 번째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교회 하나의 교회로 연결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임과 만남 속에 이 영적인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수고해서 세우신 교회를 벗어나고 깨트리는 일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바르게 세워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틈을 노려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겠죠. 그 모습 보니까 이거다. 시몬의 마음에요,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시몬의 마음에 다시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싶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래 내가 영광을 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꿈틀꿈틀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능력,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보니까 저것만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몰라서 그냥 다 확실하게 알면 좋을 텐데, 진짜 딱 내 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 좋겠는데 하는데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시몬을 매우 호되게 꾸짖으시죠.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분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깃이 무엇일까요? 몫이요. 나의 목.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오늘 교회 저 처음 왔는데요, 네, 걸음마을 오신 분들부터 저 청년드림 예배 지금 처음 왔는데요 하는 그 모든 분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자기만의 자리와 몫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말을 시몬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몫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마음 말이에요. 내 몫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이 또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몫이니까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 문제 잘 풀 수 있게 지혜만 좀 주세요. 취업 준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합격만 주세요.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킨십 주인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 결혼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도 취업 준비도 연애도 내가 하는 게 맞죠. 매번 잠시만 자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걸 다 따지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하나님 그냥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인데. 그런 마음들, 어떤 부분은 맡겨드리고 어떤 부분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엔 그 나누고 내가 주인 된 일이 남아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몬의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맡겨진 몫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할 몫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끝이 다 와갑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드림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작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저 시작되는 게 없고 그냥 보통 맨날 똑같이 지내는데요. 아침이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시작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작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거, 시작.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에도요, 맞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라고 하는 그 처음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요 정말로 담대하고 힘찰 거예요. 그 걸음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의 단단함, 그리고 끝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치열함,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기대감과 서투른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